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또 이 제자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죠. 여러분의 부르심을 바로 교회의 비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매번 이렇게 고백하는 거다 보니까 익숙하긴 한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렇구나, 목사님이 왜 교회의 비전 안에서 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얘기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예수선교사관학교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코치로서 이렇게 섬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은 처음 이제 책을 읽고 이제 막 이제 배우면서 이제 갈망을 키워가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팀에 있으세요. 이제 그분들의 일단 1차적인 거는 좀 빨리 뭔가 이 말씀의 실제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갈망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시간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인내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영적인 성장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조금 더 빨리 일어나도록 그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나의 반응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기본적인 갈증과 갈망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난 정말 이렇게 살기 싫어. 그리고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갈증과 갈망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거 놓치지 말고 계속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은 훨씬 더 이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국은 성장은 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항상 말씀을 배우고 취하십시오.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언제든지 말씀을 배우고 나의 말씀으로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배가 부른 것 같고 어느 정도 나의 피로가 채워진 것 같고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을 때 그러한 어떤 심령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가운데 나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 집중하다 보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겠죠. 시간적인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또 관계적인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겠죠. 집중하십시오. 얼마나 집중하느냐만큼 이 속도는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기를, 결국 내가 주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나의 중심과 태도를 다루고 나의 삶을 다루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성장을 돕고 또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흐르는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흐르는 기름 부음을 인식하고 더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냥 내가 계단을 타고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그리고는 어떨 때는 더 힘을 내서 두 계단씩 올라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2층에 간신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계단을 타고 막 힘쓰고 애써서 3층에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딱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수고와 열심과 노력을 뛰어넘는 바로 위로부터 흐르는 그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흐르는 그 기름 부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몸된 교회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또 전진하는 그 비전과 그런 사역 가운데 깊이 들어오면 깊이 들어올수록, 그래서 내가 더 한 마음 한 뜻 한 고백 한 비전들을 품는 것만큼 더 빠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돌파와 그 열매들이라는 것은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속도를 나의 믿음의 반응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늦추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 속도를 높이기를 원하고 좀 더 빨리 성장하고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한다면 사람들이 야, 너 지난번에 봤을 때 몇 개월 전에 봤을 때 내가 좀 안타까움이 있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우와, 너 언제 이렇게 전진했어? 언제 이렇게 빛나고 담대해졌지? 이런 언제 네 삶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면서 격려해 주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동일한 말씀들 또 같이 연결되는 말씀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의 그 내용 중에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또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좀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의 인생에 닷을 거는 거죠. 우리 이제 산악하는 사람들이 암벽 등반을 한다면은 그 좀 구석진 곳에 앙카라고 얘기하나요? 앙카를 박아가지고는 거기에 자신의 체중을, 자신의 이 올라가는 모든 여정들을 딱 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말씀에 그냥 나의 인생의 고리를 딱 걸고는 완전히 의지하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세대를 바꾸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시대, 그들의 세대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나타났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기도 하고,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 앞에 있는 경주를 달려왔고 그들의 세대에게 주어진 그들의 부르심을 달려왔지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주어진 이 경주, 그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들을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들은 그림자와 모형처럼 뭔가 희미한 것들을 보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왔던 거죠.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세대의 경주들을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면은 이 경주는 마무리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경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 사람들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만들고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자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일하시며 건축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가 되도록 하는 이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왔는데 그들은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 세대를 이기면서, 그들의 세상을 이기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이 경주를 완성할 수 없다. 실제를 알고 있고 성령님과 함께 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이 경주는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안에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 땅에 몸된 지체인 교회를 주셔서 이 경주를 달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12장 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앞서 달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응원하는 자들로서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은 더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는 단지 그림자와 모형을 보고 그 희미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와 능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렸는데 너희들은 더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고 더 이 성령님께서 위에서 능력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24시간 나와 하나 되어 살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더 좋은 것을 받은 너희들은 이 경주를 계속해서 달릴 수 있어 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 케네세게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몸을 덧입지 않은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 나라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경주가 끝나기를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일구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이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누가 이번에 돌파했어요, 누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가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런 부분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그들이 그걸 보면서 격려하고, 정말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구나,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삶을,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내용에는 몇 가지의 권면과 격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경주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능력으로 조금 더 무엇인가를 받아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주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경주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첫 번째로 벗어버리는 것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경주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반팔 티에다가 그것도 아주 그 최첨단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이제 가벼운 티, 그리고 가벼운 반바지, 그리고 최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아주 가볍고 좋은 운동화, 이런 걸 가지고는 열심히 경주하지 않습니까? 뭔가 짐을 바리바리 싸고, 그리고는 거기에다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군인들 전투하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완전 군장이라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생존율이 높아가겠죠. 더 많은 총알들, 더 많은 휴대 뭐 어떤 무기들, 음식들을 챙기면 챙길수록 그들은 생존하기는 쉬워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삶은 생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뭔가 더 많이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주를 위해서 버려야 되는 삶이다. 무엇을 버립니까?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헬라 원어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들,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가 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이 말씀의 능력과 실제를 경험하고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요? 내게는 경주가 중요하니까.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은 당연한 것이고 내게는 경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주를 위해서 이것을 내려놔라. 다른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거리끼는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거리끼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거리끼는 것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영 안에서 이 경주를 막아서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불편해하는 거리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가 자꾸 문제가 되고 그것이 자꾸 발목을 잡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뭔가 가시가 박혀 있는 것처럼 계속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자기가 아는 거죠. 머리로 어느 정도 아는데 자꾸 이제 서로 관계를 힘들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좀 잘 달릴 듯 하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방해를 받고, 근데 그걸 안에 품고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가시에 찔린 것처럼 불편합니다. 거리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그 삶의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뭐 잘못된 어떤 그런 관점들, 잘못된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그게 자꾸 거리끼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의 말씀 집회를 오랫동안 우리 김재로 목사님께서 외국의 강사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하셨었는데요.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많이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게리 카펜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고 막 성장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고 말씀의 실제와 능력들을 알아가고,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변화가 나타나고 쭉 성장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게리야, 네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너의 경주에 방해가 되고 있어. 나는 그것을 내려놨으면 좋겠어 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NCIS라고 국제범죄 수사단의 일화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드라마죠. 굉장히 그 인기가 있고 잘 만든 이제 드라마인데, 그걸 자기가 유일하게 취미 아닌 취미로, 다른 걸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그런데 그거 하나 유일한 낙처럼 그것도 가끔씩 보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또 습관적으로 또 이제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게 꺼리끼는 거죠. 안에서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누리는 내 스스로의 어떤 만족들이 있는데 이거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이제 그 꺼리끼는 것들이 넘어서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특별히 최근에 주님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볼 때 이제 시사 점점 관심이 있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름으로 시사적인 것을 보다 보면 시사적인 것만 봅니까? 아니죠. 그게 딸려진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뭐 이것도 재미있다, 뭐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이러다 보면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경주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만지시는 거죠. 나는 네가 조금 더 경주를 편안하게 그리고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어 라는 이제 의미로서 주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는 겁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하지만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또 결단하지만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정죄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복 받을 수 없어. 너는 그래서 심판받아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는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우시죠. 한 번은 제가 그것 때문에 가시가 제 속에 박힌 것처럼 제가 끙끙거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을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들, 정말 수준 낮은 관점들이 은연중에 먼지가 묻고 때가 묻듯이 이게 검댕이가 얼굴에 묻히듯이 연탄이 손에 묻듯이 자꾸 제 관점과 제 이 그 말과 제 이 반응 가운데 조금씩 가랑비에 어쩌듯이 영향을 받는 것들 저도 원치 않습니다. 무거운 거라는 거죠. 방해가 되는 거, 무거운 짐들 이것을 벗어버리고 경주하라. 우리가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을 다루기가 쉽다는 거죠. 얽매이기 쉽다는 것은 이게 헬라 원어적으로 재미있습니다. 쉽게 유혹하는, 쉽게 달라붙는, 단단하게 밀착된, 잘 잠복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벗어버려라. 경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중독에 있는 어떤 뭐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인터넷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늘 비난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분노해서 다투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쉽게 유혹하고 쉽게 달라붙고 단단하게 밀착되는 잘 잠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경주하는 데 있어서 이거 진짜 한번 경주하는데 거머리가 다리에 다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경주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잘 잠복되어 있다가 이렇게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는 그냥 피 빨아먹는다는 거죠. 경주를 달리지 못하도록, 경주를 늦추고 경주를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뛰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더 좋은 것을 받았고 정말 너희들이 아니면 이 경주는 완성될 수 없는데 너희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고 너희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이 건축될 수 없고 너희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고 너희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가 온전히 일어날 수 없는데 달려라. 속도를 늦추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와 초점이 명확한 거죠. 경주를 하는데 향방 없이 뜁니다. 여기도 뛰었다가 여기가 아닌가 왜 길이 안 보이지? 여기를 뛰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주는 내가 어떤 트랙을 달려야 되고 어떤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리는지 목표와 초점이 분명한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의 교회 생활, 나의 추구의 정말 이 방향과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살아내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다스림과 이 모든 것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좋은 인생, 좀 우리의 표대가 되고 모델이 되는 그분의 좋은 인생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보다는 것은 헬라어 아포론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시선을 고정해서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겁니다. 예수에게만 시선을 고정해서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거죠. 그냥 고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께만 시선을 고정해서 주목하기를 지속하는 겁니다. 밑에 3절 보게 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헬라어로 아날로기 사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신중하고 심사숙고하여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얼굴이 밝아지죠.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에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고 얼굴 가운데 기쁨과 열정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진중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단지 염려와 불안 때문에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시선을 고정해서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서 주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진지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볍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그리고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다가 문제가 되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한국 교회도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이 정체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목표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목표가 너무 낮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정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떤 교회 집사님들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기도도 잘하고 응답도 잘 받던데요, 그분들 다 그렇게 치맥하고 다들 집에서 그렇게 포도주 마시면서 즐거워요. 그게 여유로운 삶이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목표지, 뭔가 내가 볼 때 응답 좀 받고 기도 좀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괜찮아 보이는 그 집사님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죠. 어떤 전도사님 보니까 뭐 이렇게 아내랑 뭐 이렇게 지내면서 뭐 이렇게 여행 다니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뭐 잘 지내던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왜 꼭 이런 식으로만 지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뭐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목표와 당신의 표대가 너무 낮다는 거죠. 왜? 다른 전도사가 우리의 표대가 되고 다른 집사님이 표대가 되고 뭔가 기도 좀 하고 무엇인가 보고 응답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표대가 되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만을 바라보라.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나의 고백이, 나의 생각이, 나의 관점이,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주님,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딱딱한 음식처럼, 딱딱한 고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목사들에게 준 말씀은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있고 헌신된 몇몇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의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동시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는 겁니다. 제가 사춘기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성장하려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튀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고등학생 때 이때는 비슷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중심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이제 추구하는 삶이 다르다 보니까 말도 이제 잘 안 통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은 잘 안 통하는 부분이 있고, 취미 생활에 있어도 뭔가 약간씩 뭔가 뭐 이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비슷하지만 좀 뭔가 안 맞는 듯한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왕따 아닌 왕따인 느낌, 먼저 이렇게 뭔가 다른 애들과 비슷하지 않은 느낌.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다른 친구들하고 뭔가 이게 티나지 않게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주님, 저도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미 우리가 빛이 되었는데, 이미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과 같을 수 있냐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주님, 왠지 그들과 달라서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그들하고 뭔가 달라서 나는 왠지 혼자인 것 같아요.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주하죠.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냥 친하게 지내고 열심히 잘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주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4절부터 5절, 6절, 7절 우리가 이제 잘 읽지 않는, 평상시에 잘 가르침 받지 않는 징계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징계하면 뭔가 내가 좀 그동안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알고 계셨는데요. 그분과 이제 가끔씩 만나서 이제 교제하던 분이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한동안 연락이 안 돼가지고는 이제 처음 연락을 드렸더니 병원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이제 안 되다가 어느 날 이제 연락을 드려 잘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신학 공부를 좀 하신다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데 바쁘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아, 원래 그걸 공부를 하셨냐고 이랬더니 자기가 젊은 날에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헌신된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셔서 이제는 신학해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징계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그게 징계가 아닌데 내가 좀 더 교만하니까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에 걸리게 만들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막 부도가 나게 만들고 너무 살벌해. 너무 살벌해가지고는 신앙생활 하는데 늘 긴장되고 하나님 뭐 이렇게 엄하고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면서 뭐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또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얘기를 하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데 대체 언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헷갈리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징계라는 부분들은 징벌하고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징벌이라는 것은 공의의 형벌, 공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녀가 받는, 부모로부터 받는 이 징계라는 것은 바로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훈육, 훈련, 교정, 양육, 교훈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나오는데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가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만들지 말고 단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거죠. 뭔가 노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뭐 징벌일 수 있는 거겠죠. 주님께서는 징계를 말하시는 겁니다. 교훈하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8절에 보게 되면은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징계를 교통사고 나고 부도 나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거를 징계로 생각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징계를 받나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제든지 항상 교통사고 나고 병에 걸리고 문제가 항상 따라다녀야 돼. 그리고는 정말 100%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교통사고 계속해서 나야 되고 문제가 계속 터져야 되겠죠? 징계는 다 받기 때문에 이 징계라는 것은 바로 교정하는 것, 훈계하는 것, 그리고는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주님의 훈련, 주님의 교정, 주님의 다룸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는 다른 사람,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정과 바로 이렇게 훈련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거를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그 잘못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고소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편을 갈려서 분열된 모습도 보이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으로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너희끼리에 얼마든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가지고는 형제와 고소하고 그게 싸우고 있느냐라고는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너희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서나 때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보기 드문 그런 음행의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너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것도 하나 다루지 못하느냐라면서 강하게 책망을 하죠. 그들은 이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근심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따라오는 바른 반응은 근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데요. 주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심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탁월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만 하다 보니까 근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데,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는 근심, 이 불안과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죠. 그건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걸 다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만드는지,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고 변증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내가 쏘갔구나, 내가 정말 쏘갔구나, 이 바보 같은 녀석 쏘갔구나, 분하게 했다는 게 내가 쏘갔구나, 분하고 나를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스스로를 벌하게 하였느냐. 그것이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너희를 다시금 스스로를 점검해서 전진하고 경주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또한 책망, 하나님의 바르게 하심,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그렇게 받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나는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빗나갔다는 것을 나는 정말 마음 아파해, 네가 이것을 다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알아서 다 다뤄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시죠. 그리고는 우리를 격려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루도록 만들죠. 그러면은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전진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쉽습니다. 무엇이 어려운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이게 자존심이 이게 건드려지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차라리 좋겠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뭔가 교훈이 들어오고 책망이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이런 경주하는 것들을 막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받기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 12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육신의 부모들은 때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이다. 거룩함에 참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징계와 징벌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우리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의 어떤 부주의 때문에 나의 몸의 사인이나 성령님의 사인을 내가 제대로 인지하고 반응하지 않아서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이거 쉬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몸의 사인이나 성령님께 주시는 사인을 계속 내가 거절하고 빨리 가야 돼. 어떻게 해서 빨리 가서 뭘 해야 돼라는 순간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징벌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악된 이 사람들과 제약된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든 것들을 징벌이다 또 징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삶의 방식과 구별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더욱더 우리가 더 속해지고 그것을 살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죠.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의 말씀들을 통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항상 막 열정적이고 항상 충만한 가운데 달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때때로는 우리의 손이 피곤해질 수도 있고 때때로는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때때로는,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다루고 돌파하다 보면, 아니면 때때로는 롯처럼 그냥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죄악된 삶을 보면서 늘 심령이 괴롭고 눌렸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싸움을 잘하고 있는데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모습과 삶의 방식과 또는 이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의 심령이 피곤해지고 그냥 무릎이 힘이 풀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피곤한 손을 세워라.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라.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겁니다. 피곤한 손을 주님께서 뭔가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곤한 손을 세워라. 보십시오. 이 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손이 뚝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피곤한 손을 세워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는 힘이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세워두셔. 그래서 밥을 떠먹도록. 이게 제대로 된 삶이 아니죠. 피곤한 손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연약한 무릎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바닥과 같은 그 시기가 1999년도, 2000년도 제가 이제 가끔씩 간증하는 그 시기였었는데요. 그때는 제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고 제 삶을 바라봐도 그렇고 그냥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뭔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척은 그 삶의 모습은 있는데 내 안으로부터 그냥 무너져 있는 거죠. 어떨 때는 너무 이제 제 자신의 어떤 상태나 제 삶에 이게 집중하다 보면은 그 우리 세상 표현으로 맥이 다 풀린다고 그러죠.
맥이 다 풀린다. 기운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기운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채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 상태로 미이라가 되겠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살기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있었다면 손가락 하나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얼마 전에 찰스 캡슨 목사님의 책을 읽고는 그 믿음의 고백을 녹음한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그 테이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힘은 있는 거예요. 그래 라고는 딱 누르는 거죠. 딱 누르면 거기서 제 목소리로 녹음된 고백들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원과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이게 들으면은 제 안으로부터 힘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제가 방언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라스키야 스카이도 스콜리암도 루야 스키야 스카이도,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제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들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제 입술에 힘이 들어가고 제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목자신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는 스스로 나의 무너졌던 무릎이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라. 우리가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달리지만 또 한편으로 그들이 나의 피곤한 손을 세워주지 않고 그들이 나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격려하는 것뿐이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렇게 손을, 무릎을, 그리고 나의 발을 곧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경주를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로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반응하며 전진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경주를 계속해서 달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주님의 아름다운 지혜와 능력과 빛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될 가정들이 있고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의 세상과 우리의 세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만이 나타날 변화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주님께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경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하십시오.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달려가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챙겨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두신 사람을 향한 영원한 계획을, 사람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함께 경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앞서 달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까지 달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이 마지막 세대가 아니면 이 경주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교회인, 이 하나님의 집과 성전인, 하나님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인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수 없고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달리지 못했지만 너희는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 나의 인생이 경주라는 것을 난 더욱더 인식합니다. 나의 인생이 간신히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삶이 아니라 경주라는 것을 나는 붙들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나는 벗어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목표며 나의 초점이며 나의 삶의 방향임을 난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오직 주의 징계를 나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훈련과 교정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때때로 상황과 때때로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나를 무릎 꿇리는 것처럼 만들지라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세울 것입니다.
나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내 손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정말 나를 통해서 나타날 많은 변화들과 열매와 영향력들을 나는 누리며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